지난주에 올림픽이 폐막을 했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직접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보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명이 깊었던 경기들이 있습니다. 무명의 배드민턴 선수가 세계 1위의 배드민턴 선수를 지고 있던 경기에서 뒤집고 이긴 경기, 그리고 패색이 짙었던 그 경기를 끝끝내 뒤집고 승리하는 에페나 사브르, 그리고 8회 9회에 막판 몰아치기로 다 지고 있던 경기를 승리하는 야구 게임 등 몇몇 경기들이 뇌리에 명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스포츠의 매력은 바로 이런 역전 승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분위기나 승기가 기울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인 이 여호수아 8장의 이야기는 야구로 치면 9회 말 투아웃, 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와 그 승기가 모두 바닥으로 떨어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얻은 그 역전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런 모진 종살이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출애굽하기 위해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지금 한 발 한 발씩 전진해 나가고 있는 그 책입니다.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고 철옹성 같던 그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낱 작은 이 아이성을 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온다는 소리를 들은 가나안의 사람들과 왕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또 무너지자 그 모든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아이성에게 패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몰살하기 위해서 가나안은 다시 집결하기 시작했고 등 뒤에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뒤로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여호수아가 왜 우리를 요단 저편에 오게 하셔서 죽게 하셨느냐, 그런 탄식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더 상세하게는 이 아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아간을 처형하게 됩니다. 이것이 앞선 7장까지의 그런 요약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이야기의 이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유업의 땅인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여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도 요단강에 그 발을 담그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뤄낸 것이었고,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도 성벽을 그저 돌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루어낸 승리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원래 주인은 가나안의 백성들이었나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한 이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과 그 가나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순종에 관한 그런 전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선 7장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 패하게 되었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헤렘,
즉 그 전리품 모두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그 명령을 스스로 어기고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패함으로 절체절명의 그 위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일어설 기회를 주셨고 9회 말 투아웃, 이 패배를 목전에 앞둔 이 상황에서 다시금 승리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최근 짧은 연차 휴가를 보내면서 어디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휴가 같지도 않은 모든 가족이 집에서 머무르고 버티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시기에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24시간 시원하게 에어컨도 켜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들과 부대껴서 일어나자마자 아침 준비하고 같이 밥 먹고 설거지하고 또 집안일하고 또 점심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또 저녁 준비해야 되고 아이들은 징징대고 날씨는 또 왜 그렇게 더운지 그런 상황에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시간들이 이제는 포기하고 버티기에 정말 급급한 이 상황들인데 이 시간조차 변이와 확진자 폭증이라는 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우리의 마음 또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삶의 귀중한 시간들이 이렇게 버티고 견디는 것에 급급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에 옳은 것인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진퇴양난의 전시 상황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전쟁을 승리하는 것을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삶의 예배가 될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근거로 우리의 삶의 몇 가지 승리의 공식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그 승리의 공식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로부터의 순결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외면하고 싶지만 자꾸만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잔혹하시다는 것입니다. 전쟁만 치르면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멸절하라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8장 2절, 여호수아 8장 2절을 보시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앞선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이어서 이 아이의 전투도 동일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 대목 중에 바로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셔.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셔. 왜 다 그렇게 죽이라고 하시지? 네 편 내 편 갈라서 왜 다른 편은 다 죽이라고 하시지?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언뜻 보면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분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하신 성품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것이 단순한 사륙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처음 약속하신 그 말씀의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이 아모리 족속은 당시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족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왜냐하면 그 땅에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거든. 그렇다면 지금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죄악이 가득 찬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신명기에 가나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처참한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희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우상 숭배와 음란, 인신 제사 등 그 죄악이 넘쳐나는 예시들은 레위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레위기 제사를 보시면 멸절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레위기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골에 사셔서 혹시 도축 과정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동물들도 이 짐승들도 자신이 죽을 때가 되면 그걸 어떻게 알고? 길이길이 날뜁니다. 근데 그 날뛰는 짐승을 잡아서 목을 따고 그 피를 받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뼈와 살을 분리하는 그 잔인한 과정에서 그 제물을 불태울 때 하나님께서는 향기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불태워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불이 진짜 안 탑니다. 그런데 그 강렬한 불로 그 짐승을 태울 때 하나님께서는 향기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제사의 과정은 도축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바로 안수입니다. 이 안수는 죄에 대한 전가를 의미합니다. 죄인의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여 그 제사는 결국 짐승을 태운다기보다 하나님께는 그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참혹한 현장을 향기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멸절은 표면적으로 생명에 대한 멸절이지만 그 근본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이후 대략 600년 이상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서 그들이 변화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 가나안 땅의 그 죄악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을 모방할 것을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시고 그 모든 죄악의 고리들을 끊어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짐승처럼 죽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얻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아간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요. 그 아간이 지은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것을 탐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승리가, 지금까지의 인도하심이 어디에서 왔는지 망각하고 자신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투에 패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 죄를 다시금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순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그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실 때를 위해 준비하는 것도 잘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본문 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글로 읽어서는 이 행위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드는 순간이라고 이 표현된 키느도트는 그 찰나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한 서술들이 얼마나 민첩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표현하는 원어입니다. 수어가 무려 6개나 사용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와야보우, 들어갔다, 와일르케르하, 점령했다, 와치두, 불을 놓았다 등등 이 여호수아의 신호에 맞춰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그 과정을 상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주관하고 승리하시는 분은 그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준비와 실행의 능력들을 고려하시고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전쟁 영화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시통에 그 큰 깃발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매복지와 여호수아의 그 거리를 감안하더라도 그 주머니에서 나올 법한 그 짧은 단창을 들었을 때 매복군이 반응했다는 것은 그 이면에 수많은 장치들과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단순히 단창을 든 것만 주목할 수 있지만 단창을 들었을 때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준비했던 그 병사들의 훈련과 그런 노력들은 가히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이때가 하나님의 때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때와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노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근 10년차 회사 생활 중에서 지난주에 가장 큰 발표,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저는 최근 외국계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요. 약 30여 개의 지사 중에서 한국 지사의 일원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프로젝트를 맡았고 본사에서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발표들이 있으면 통상 이제 최소 일주일, 보통 2주 정도의 기간을 주는데 되게 급한 스케줄로 잡혀서 이틀 만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으로 치면 이제 이재용 같은 회장님을 모시고 그 위에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보드진들을 앞에 두고 발표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프로젝트를 이끄는 임원분께서 발표를 하시기로 하셨고 저는 그 발표를 준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중국
각국을 대표하는 그 보드진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자리이기에 사실 제가 낄 자리는 아니지만 임원분께서 프로젝트의 일원이니 동행하자고 하셔서 제가 함께 배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앞둔 5분 전에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과장. 그러더니 이 과장이 발표를 하시게. 싫어합니다. 저에게 발표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이제 그 임원분도 짧은 시간, 이틀이라는 시간이면 사실 제가 하루 준비하고 그분이 하루 발표를 준비할 텐데 발표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것이고 자료를 준비한 제가 더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발표는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회사에서는 그리고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못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즉석으로 30분가량 영어로 발표를 할 실력은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그 발표가 결정되고 나서 저는 그 짧은 시간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무사히 발표가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준비하라 라는 마음을 가슴 깊숙한 곳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발표자는 아니지만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하고 그것들을 혹시 몰라서 출력을 해서 갔습니다. 그 발표는 당연히 화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저에게 발표를 시키셔서 제가 그 카메라 앞에 A4 용지를 출력해온 걸 여기까지 올려놓고 마치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만약에 제가 발표자가 아니라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맨몸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날이 저의 마지막 회사 날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잘 준비하고 그런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갈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성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기도만 하고 공부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른다면 그분의 때를 신뢰하고 잘 준비하는 지혜와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형식과 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연락을 하거나 어떠한 형식과 틀로서 상대방을 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친밀함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틀과 형식이 더 친밀함을 표현하는데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표현하셔도 무방합니다.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매일 아침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교제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매 사건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르신들처럼 아침잠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표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 바로 7장, 이 아이성 전투 첫 패배 때입니다. 대낮 전시통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늦은 저녁 밤에는 적의 기습에 대비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이른 아침을 택하여 그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잠깐 신앙생활을 하면서 웨스턴 학교에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한날은 한 서양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What?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나는 못 알아듣겠으니 너가 예시를 설명해 줘라.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He is my father. 그는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들은 너무나 친밀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던 하나님을 향한 그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호주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바다 정말 아름답고 하늘 진짜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워홀 비자는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정해진 기간 내에서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호주에서 돌아와야 될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무엇을 하면 후회가 없을까요? 무엇을 해야 정말 감명 깊고 제 인생에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까요? 서핑을 할까요? 아니면 그 시드니 뒤쪽 절벽에 가서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마실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아들아,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 다시 없을 그 시간에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아름다운 바다를 보지 못한 거, 정말 그 신나는 그 서핑을 하지 못한 거 전혀 후회되지 않고 저에게는 그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기억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행복감과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과 친밀히 함께할 그 시간들이 여전히 설레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계시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그리고 무엇을 자주 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친밀하고 싶어하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간이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훗날 그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욕심, 나태함, 음란 이런 것들은 죄에 대한 열매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때를 기대하며 준비합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때를 알려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준비된 그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회복하였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일부분을 떼어서 올려드리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모든 노력을 할 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금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국은 우리가 가진 지식, 건강, 인맥, 명성, 그 어떤 것으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승리의 문제는 내가 코로나를 이기느냐 아니면 어떻게 지혜롭게 이 법망을 피해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 순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잘 붙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순종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